네,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또 깨닫기 원하고요.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한 절씩 빠르게 주의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점을 주시는지 좀 같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제사장들아,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이제 굵은 배로 동인다. 이제 이것도 이제 슬픔이나 고통을 상징하는 그럴 때 이제 입는 옷이죠. 그래서 뭐 자루 옷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걸치고 이제 울라는 거죠.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피 울라. 그리고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이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긴밀한 어떤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고 긴밀하다,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죠.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수종드는 제사장들, 제단에 수종드는 이 자들도 결국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제사장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또 수종드는 자들 반복해서 지금 같은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친밀하냐, 내 하나님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마땅히 하나님과 친밀해야죠. 제사장들도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울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그것도 몇 번을 반복해서 슬피 울지어다, 울지어다,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여기 이제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그 의미를 직역하자면 뭐 눕는다는 표현보다는 밤을 샌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베옷을 입고 밤새워라. 밤을 새워서 울라는 뜻입니다. 고통과 탄식과 애통함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밤이 새도록 우는. 왜냐하면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뜻이고,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되고 밤이 새도록 탄식하며 고통스러워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친밀한 하나님, 그 긴밀한 친밀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탄식하며 밤이 새도록 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절이 왜 울 일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망을 뜻하고 하나님과의 연합,
소통은 생명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됨, 예배의 끊어짐은 결국은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할 일이고 탄식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당장 우리가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풋노트 달 만한 여백이 없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꽃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꽃이 땅에서 꽃이 그러니까 꺾였어요. 뽑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꽃은 당장 죽지 않죠. 근데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것. 그러나 당장은 멀쩡해요. 근데 땅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그 에너지에 갇혀서 이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은요, 당장은 멀쩡하지만 시들어가는, 다시 말해 죽어가는 거죠. 제한된 자원에 갇혀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망을 뜻합니다. 당장 안 죽으니까 그게 문제 없어 보이지만 당장은 파릇파릇하지만 방금 꺾인 꽃처럼 파릇파릇하고 이쁘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제한된 자원, 제한된 사랑, 제한된 어떤 자원으로 인해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너희는 울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울 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울어야 할 일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또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부르짖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심으로 눈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울부짖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금식이나 이 금식이란 단어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금식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이 음식이라는 게. 근데 그걸 끊어낸다는 것은 완전히 그 하나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의지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고백과 어떤 그 회개를 담고 있는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뜻이 금식 안에 담겨져 있어요. 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 진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해라 하면서, 근데 이게 성회로 모이라는 거는 이제 집회, 그러니까 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요. 원래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지금 슬픈 이유는 뭐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니까 구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 된 거죠? 심판의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이런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슬픔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멸망,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가항력적이다. 피할 수 없는 이 전능자의 이 멸망의 손길은, 심판의 손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하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 앞에, 그 진노의 그 하나님의 그 소나기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앞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슬픔과 탄식 속에 절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이제 영적인 성전에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적인 기쁨과 그런 어떤 육적인 기쁨,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거죠. 그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러면서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다, 이 말은 그 아래서부터, 땅 아래서부터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어떤 기회나 생명이 다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기회가 없는 거죠. 완전히 다 말라버렸으니까 땅 아래까지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다.
곡식이 시들었다 하면서 철저하게 그 뿌리까지 다 말라져 버린, 그래서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승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거죠. 못 먹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짐승들도 막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이제 그 메뚜기 떼들이 완전히 불처럼, 큰 불꽃처럼 다 살라버린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불가항력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헐떡거린다 이 말은 갈망한다 이런 뜻이죠. 갈망한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짐승들도 고통 속에 헐떡거리는데 동시에 이제 짐승들도 하나님을 이제 갈망하는, 찾는, 그러니까 미물도 그렇게 고통 속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데 울라는 메시지예요. 울라는. 이 어제도 나누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상한 심령이 되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회개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키는 모습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는 것은 잘 아셔야 될 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눈물이 아니죠. 또 죄에 대한 나열도 아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과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셔야지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 영을 부어 주셔야지만 회개가 돼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정의라고 해서 먼저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런데 죄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참 소망이 없구나. 자기를 절망하게 되죠.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자기 절망이라고도 얘기해요. 자기를 절망하며 부인하며 내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죠. 내 죄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이제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슬픔. 슬픔이라는 감정이 눈물을 유발하기도 하죠. 깊은 슬픔과 고통을 낳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러지만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이게 돼요. 이거는 이제 나의 그 소망 없음, 자기를 절망하며 내가 죄인이고, 마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기의 소망 없음과 자기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의 슬픔의 눈물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거쳐서 의지로 어떻게 되냐면 의지로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죄를 혐오하고 이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내가 바뀌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의미에서의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이런 돌이킴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공로를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그래서 로마서 그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슬픔 속에 고통하다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면서 이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로, 그 의로 내가 이제 정죄함 받지 않고 내가 살았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회개는 이런 전인격적인 회개가 나타나는데, 이런 전인격적인 회개는 깨달음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감정으로 이어지고요.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의 그 영이, 회개 영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 영을 부어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밝히 드러나지고 깨달아져야 된다. 그런데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창고가 비고 곳간이 무너지고 가축이 소떼가 부르짖고, 예, 우상 숭배로 인한 즐거움,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뺏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노의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죠. 끝까지 맞짱을 뜨죠.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냥 완전히 자지러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바짝 엎드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게 나뉘어져요. 진짜와 가짜가. 군대 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군대 가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구별되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에 교회를 같이 다녀요. 두 청년이. 둘 다 신실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둘 다. 근데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한계를 보고 또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가면 진짜는 거기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매달리게 되는데, 착각 속에 빠져있던 자들은 그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떠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신앙이 좋아서 나오든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군대 가면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이제 물론 요즘 군대가 옛날만큼 뭐 힘들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빗대 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어도 어쨌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고난이 오면 이런 두 가지 양태로 일어나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정금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원망하고 등지고 떠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진노의 선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러면 빠져나갈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일 때만이 이 진노의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주를 향해 헐떡거리고 주를 향해서 정말 부르짖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마치 도피성처럼 예수님께로 피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만 살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망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겁고 당장 땅이 꽃피운 꽃처럼 멀쩡하다고 해도요, 또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분주함에 우리가 정신없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모든 순간이 사망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긴밀한,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다. 울저다. 전인격적인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셔서 예수님께로 정말 나아가는, 철저하게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물의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눈물로 탄식하며 회개하며 보혈의 공로 앞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